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소식 봤어요. 그것은 태국에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그의 재산은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입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킹파워 그룹이라는 그룹을 이끌고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61세예요.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영국의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에 한 축구 클럽을 인수한 겁니다. 1884년도에 창단된 레스티 그 그룹을 축구 구단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한 600억 정도의 헐값의 그 구단을 인수를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단을 아주 우승을 시키고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어마어마한 또 부자가 됐어요. 어제 토요일 날 그 홈구장에서 킹파워 축구클럽 홈구장이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3만 한 5천 명 들어가는 큰 구장인데 거기에 경기가 열렸어요. 그 경기에 이 구단주가 참석했습니다. 딸하고 경기를 마치고 헬기를 탔어요. 그 주차장 옆에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떴는데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구단주가 탔을까? 경기에 참석한 것은 아는데 경기에 참석하고 선수들 격려하고 축하 파티도 하고 그러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비차이 구단주와 딸이 그 비행기에 동승을 했는데 5명 모두 다가 죽었습니다. 이륙하자마자 3조 3천억의 재산, 61세의 왕성한 기업가, 태국의 억만장자가 한순간에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100배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00배의 복이 아닙니다. 100배와 복.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나름대로 한 2주 전에 창세기 26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이 주간에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2주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온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농사를 했는데 블레셋 땅이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성경에도 마가복음 4장 8절에 30배, 60배, 100배란 말이 나오지만 100은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다. 10은 완전수예요.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다니엘의 지혜가 다니엘서 1장 20절에 10배가 되었다. 그것은 다함이 없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10배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이 100배는 더 이상 복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 와우 할 정도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100배라고 해서 다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100배의 관심을 가지지 말고 100배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100배가 복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라는 겁니다. 100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납니다. 100배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 돈 붙들고 살다가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라고 무조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다고 해서 최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만장자 얼마나 많습니까?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집안의 내력, 그런 재산, 명망, 덕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교회 왜 나가냐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가 복이 되려면 100배나 얻었고 여기에 그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100배 주신 것도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준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 왕이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100배가 어디서 왔습니까?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뺏은 게 아니에요. 내가 모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 이삭은 창대해집니다. 부요해집니다. 윤택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왕성하여집니다. 왕성하다는 것은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Keep going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화로 변하지 아니하고 복이 저주로 변하지 아니하고 복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대해진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만 100배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0배 100배 왕성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가 됐어요. 마침내 100배에만 관심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잘 되는 것만, 인생 성공에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가져갑니다. 지금 돈 있습니까? 잠언 23장 5절에 거기에 주목하지 마라. 독수리가 날게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휙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예배한 것이 네게 되겠느냐? 100배가 되면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될 텐데 창고를 크게 짓고 더 쌓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3조 3천억 자랑할 거 없다. 오늘 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나 복 받겠다. 여러분, 믿음 지킬 자신 있습니까? 3조 3천억이 생긴다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치심치 아니하고 헛된 재물에 치심치 아니하고 오로지 땅을 보나 하늘을 보나 내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시편 116, 시편 16편 2절 말씀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100배보다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100배가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배의 복이라 하지 아니하고 100배와 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이 받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민수기 6장 27절에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저 말씀은 내 거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저 말씀은 내 거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소유한 게 그 진정한 내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갑니다. 3조 3천억 그냥 두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못 가져갑니다. 결국은 내 소유는 뭐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겁니다.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저 말씀이 진정 나의 재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화로 바뀌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복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삭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이삭은 원래 어디에 살았느냐? 여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았던 땅은 브엘세바였어요. 그는 사랑한 아내 리브가를 얻고 출가하여서 이곳에 살았습니다. 총각 때부터 이곳에 살았어요. 결혼하고 계속 이 속에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즉 1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큰 흉년이 있었는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들매 100년 만에 또 찾아온 흉년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 들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라고. 여러분, 먹고 살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담이 무너졌다는 뜻을 때도 내려간다. 땅이 가라앉았다 때도 내려간다 썼습니다. 날이 기운다 그럴 때도 내려간다고 썼습니다. 멸망한다, 내려간다고 썼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지 마세요. 신앙이 내려가지 마세요. 믿음이 내려가지 마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큰 풍랑 당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당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는 주님을 부인할 뻔했습니다. 두 제자, 부활을 내려가지 마라. 애굽 내려가면 너 망한다.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다가 그는 스탑합니다. 블레셋 땅은, 팔레스틴 땅은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란 뜻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그대로 머물러요. 약속을 합니다. 3절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흉년의 어려움하고 천하 만민이 내 때문에, 나 자손 때문에 복을 얻는 거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좀 흉년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천하 만민이 당신 때문에, 당신 자손 때문에 복받게 될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해라. 그래서 6절에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연약해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무너집니다. 약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따라합시다. 두려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약속했건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약속은 약속이고 그때부터 내 생각을 붙듭니다. 두려운 내 생각을 붙들어요. 내 살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알았다오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뭐하였더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남자 믿지 마세요. 지금 이삭이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아내가 죽기를 두려워해요? 아니면 자기가 죽기를 두려워해요? 참 남자 못 믿을 사람들이라. 아리따운 아내 이삭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라 그러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아내 뺏기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10년에서 약 한 15년 세월이라고 얼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본지라. 아니, 남의 왜 침실을 쳐다봐? 오랜 후에,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리따운 여인을 둔 이삭이 이때 처음 부부 관계를 가졌을까? 부부 생활을 했을까? 여기 깨어났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부 생활, 그것도 아주 친밀한, 아주 진한 사랑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와서 봤다 그랬는데 여기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여기 내다도 본지라 여기 이야기했는데 원문에 보면 3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여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함께 사랑을 나눌 때 대문도 걸어 잠그고 창문도 걸어 잠그고 남이 볼까 봐. 왜? 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누이하고 서로 부부 생활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창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그날따라 창문 닫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왕이 왜 찾아왔어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취하리라. 내가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너 누이를 내게 달라 하고 와서 봤더니 아니 이게 뭐야? 보고 또 보니 둘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삭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네가 거짓말했구나 하고 죽여버리고 리브가를 취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오늘 띄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 조금 전에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 믿기보다는 내 생각을 주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내 아내입니다 하고 당당히 이야기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에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죄의 뿌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그 집안에 내려오는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압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흉년마다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그랄 땅에 거하면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입니까? 사레. 사레를 애굽 땅에서 그랄 땅에서 2번이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누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또 이삭이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악습이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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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이삭의 연약함이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별 수 없어요. 집안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서 말씀도 받고 순종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넘어지고 마는 이 인생의 연약함. 그런데 보세요. 아비멜렉은 겁탈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라도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요? 죽이리라. 오히려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누가 배후에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실수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두려운 생각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건져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랄 땅에서 계속 농사했겠죠. 그런데 유독 왜 그 해에, 그 땅 그 해에 똑같은 세월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왜 그 해에 100배나 얻었을까요? 하나님 복을 주셨을까요?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짓말하고 부족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농사를 했더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합니다. 그저 그런 인생에서 탈피하고 싶습니까? 100배나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12년, 13년 지나면서 어느 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괜찮아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자들 기억하세요. 오늘 모여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여서 믿음으로 행치 않았던 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자. 할렐루야. 소위 말해서 꼴값 들지 마세요. 꼴값 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꼴값 떨어도 복을 주시니 이제 꼴값 떨지 말자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해 빠져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100배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하고 농사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변하게 되고 참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스가전서 3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라. 제가 왜 저 말씀을 택했느냐? 기도 가운데 데살로니가를 탁 펼치면 대단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1장 3절부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가야와 고린도, 그리스 전체에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에서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한다. 밤낮 없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헛된 자랑, 헛된 감사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저 세례와 같지 않아.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의인 된 것이 은혜란 것을 깨닫는 자가 그때부터 의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을 때에 그때부터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기에. 두 번째 교훈을 얻는 것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삭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러분 보세요. 도착하자마자 농사를 턱 했더니 100배나 턱 얻은 게 아닙니다. 1년, 2년, 3년, 4년 오랜 후에 지났습니다. 어느 해에 농사를 딱 했어요. 100배나 얻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첫 술에 배부른 사람 없습니다. 하자마자 잘 되겠다 그런 생각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양, 소, 떼 이런 거나 가축을 관리하는 자였는데 여러분, 목축업자가 농사꾼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결실을 거두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농사하여 목축업자가 농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99% 이상이 여기 이민혼자들 주종목이 다 바뀌었어요. 전공한 거기서 살립니까? 못 살려요. 다 바뀌었어요. 이성재 장로님 한국에서 뭐 했어요? 수의과 의사요. 여기 와서 지금 뭐 하시느냐? 여러분 아시죠?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쉽지 않아요. 수의사가 리어터 돼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종목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꾼으로도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농사가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는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자기의 주종목을 찾는 겁니다. 양도 사고 소도 사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할렐루야. 종이 힘이 많음으로 더 잘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 부자다 그러려면 농사꾼으로서 부자라는 소리 못 듣습니다. 목축업이 잘 돼야, 양과 소가 많으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그리고 종이 많아야 돼요. 종이 많다는 것은 다 저 사람들은 군사입니다. 군사. 왜? 재산이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뺏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따라합시다. 시기할 정도로, 다툴 정도로, 우물물을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도 목축업자도 물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물을 막아버리면 한다는 것은 이제 농사도 망하고 가축업도 망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왕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따라합시다.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모든 것 내려두고 꼴짜기로 갑니다.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꼴짜기에 거기서 또 샘을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솟은 거예요. 또 시기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와서 꼴짜기를 와서 생건을 얻었더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우리 거라고 생떼를 씁니다. 주고 또 떠납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함이라. 신나는 시트나예요. 히브리로 시트나. 이거는 사탄이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대적이란 뜻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거죠. 또 떠납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거는 넓은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고 물라면 와서 또 메우고, 파고 물라면 또 와서 다투고 빼앗아가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꼴짜기의 과정을 걸치면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광야에서 먹지도 못할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복을 받게 되면 그 100배의 복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이 100배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었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광야를 거치십시오. 주님이 나를 비천에 던질 때도 통과하십시오. 다 내를 테스트해가지고 드디어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원수 앞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더 잔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름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시험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넓은 땅을 차지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주시고 주께서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받는 것은 결국은 연약함에도 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또 복을 주시는 것은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당하면서도 결국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예배부터 팽개쳐요. 어려우면 예배부터 팽개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 깨닫는 자는 결국은 예배자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랄 땅에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었습니다. 골짜기에 머물러 잘 되었지만, 넓은 땅에 잘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기에 그는 드디어 부엘세바를 기억합니다. 부엘라로이에서, 그 아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는 바로 아버지가 머물던 곳, 아버지가 예배 드렸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예배 드린 것은 처음 나옵니다.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답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거기 창고가 있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고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정점을 찍으라면 바로 창세기 26장 25절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직분자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자로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는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러나 힘듭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틈을 내세요. 시간을 내세요. 어떻게든
얼마든지 기어서라도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겠다. 예배를 멸시하는 홈리와 피나스 그냥 내가 경멸히 여기부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론 잘 들으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흑인 여자를 새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바로 아론이 원망했어요. 미리암은 나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먼 훗날 예배를 멸시하는 아들들이 나왔어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레위기 10장 1절 읽어보세요. 예배를 멸시했던 그 아들 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죽여버렸어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홈리와 비나스처럼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백성들을 모으라. 이 사람들은 제사와 나와 언약한 자들이로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은 영원한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고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순서를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물 파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자. 자, 브엘세바에 왔어요.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우물들을, 브엘세바 우물들 다 막아버렸어요. 이거부터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나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예배부터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당장 아비멜렉이 쫓아옵니다. 왕이 화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날 미워해가지고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환경을 봤다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여기 은혜를 받아요. 29절 끝에 따라합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나 혼자 하나님 복 받았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원수까지라도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해 줘야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죠. 우리는 나는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복은 나 안 받아.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유 교회 나가지마. 그건 복이 아닙니다. 천하만민이 내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이게 100배와 복의 결정타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잔치를 벌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따라합시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던 그 브엘세바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물을 팠더니 우리 샘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먼저 예배드리고 우물을 파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락의 강수가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100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오니
시편 99편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수가성 여인,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5번 결혼해봤지만 또 실패한 여인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여인입니다. 비천한 여인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워시퍼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기 보면 따라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해치워버립니다. 그거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한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나간 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나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나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리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연락드리는 예배자, 할렐루야, 연락되도록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이 땅에 수많은 워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워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심히 적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365일 있습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가르침과 전파 속에 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은 봉사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봉사자, 전도자 필요하죠. 그 이전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에 실패하며 전도할 수도 있고 예배에 실패하며 봉사할 수도 있고 헌금 드릴 수도 있고 찬송까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 예배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렸느냐? 네 혼자 와서 떠들었지. 네 혼자 짓거렸지. 사람 보려고 왔지. 주일이니까 왔지. 여러분, 제가 왜 이 연말에 10월, 11월, 12월에 예배자로 성공합시다. 타이틀 내건 것은 바로 창세기 26장에 제가 은혜 받은 바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으니 우리 가운데 모두 다가 예배자로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성공하자고 그렇게 기도 제목 10대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호소했건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면,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소망 없습니다. 이 땅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100배의 복이 아닙니다. 100배와 복입니다. 야함에도 복을 주신 하나님 깨달으세요. 허물과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 심한 모멸과 침뱉음과 대적당함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 어려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 열방이 모여 예배하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계시록 7장 9절에 예배자로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십시다. 예배자로. 이런 자들에게 로마서 15장 29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